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은 과거의 실패에 대한 정당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미래의 과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변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변명도 둘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모세가 소명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 이제 네가 출애굽을 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소명받고 나서 11절에 아까 보니까 내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자신 없어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할 때 남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건강한 생각에서 나오는 건강한 모습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극단적 자아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아상입니다. 또 하나는 자학하는 자아상이에요. 교만한 자아상은 어쩔 때 나와요. 내가 우월감,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잘났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학하는 자아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열등감의 소산에서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근데 이 보통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하다가 또 어쩔 때는 심하게 눌려가지고 또 굉장히 자학합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야 돼. 나는 바퀴벌레만 도고 돼. 바퀴벌레보다는 낫죠. 바퀴벌레는 얼씨구나 열심히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아우 근데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나오면 다 잡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자상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러왔기 때문에, 내가 커온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렇다라고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극단적인 건강치 못한 자아상을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좋은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자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것도 아니고 또 열등감을 빠지는 것도 아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80살 노인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한 자아상, 이걸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정말 담당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함께 하니까 사울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웠던 게 성령이 떠나는 거.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은 어떤 것이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타고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보디발의 가정도 살리고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있었고 쉽게 말하면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큰 위로와 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변명을 세 가지로 해요. 뭐라고 하냐입니까? 첫 번째는
이게 5장에서 또 변명합니다. 5장 2절부터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담을 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담대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변명을 해요. 그런데 모세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럽니까? 과거에 그 애굽을 떠나올 때는 죽을 뻔받고 또 동족에게는 또 어떤 냉대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침신대학원 이렇게 대학원 신학교를 다닐 때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참 잘 가르쳤어요. 목회도 하셔가지고 이 정말 지혜롭게 목회자에 맞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수업을 맨날 쫓아가서 들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쨌든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오셔서 교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오셔가지고 첫 해부터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맨날 하세요. 거의 수업 시간 매번 하세요. 가지고 이제 참 수업 내용은 좋은데 상처받은 거 힘든 거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아주 2년 3년을 들었어요. 그런데 3년 이제 3학년쯤 되니까 조금 덜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던가 아픔이 있던가 그러면 누구한테 계속 쏟아놔서 한 3년 하면 이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없어져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처받은 거, 냉대받고 아픔을 한 거 이것이 굉장히 막 힘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그래서 모세가 내가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왕 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모세가 변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적을 보여줍니다. 이적이 첫 번째 이적 아까 읽었던 이제 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이런 표적을 보여줍니까? 내 손에 있는 것 가장 적은 것 지팡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장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내가 위대해야,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또 막 건강해야, 내가 또 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내가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막 장담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주고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인 믿음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의 약속 그 사람의 장담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어떤 이게 있어요. 제 가까운 동생인데 동생 돈 처음에 막 그래요. 제가 하니까 형 내가 막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그래서 속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그게 보통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지 뭐가 막 가진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더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 지팡이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귀한 사역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적은 손을 이제 이 품에 넣습니다. 품에 넣으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되어서 지금이야 이 문둥병이 하나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어떤 치료법도 모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과거에 우리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이 문둥병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격리를 했어요. 어디 지역에 이곳에서 모여 살아라. 우리 정상적인 사람과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그 감옥에만 안 넣었지 실제적인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못 나올 정도로. 왜 그랬습니까? 그 병에 걸리면 이 손이 문드러져요. 저는 직접 소록도 가서 또 그 여수의 애양원 그 사진들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참 여기서 섬겼던 사람들, 그 당시에 섬겼던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문드러지는 게 이 약한 부분부터 코 이렇게 입 옆에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져서 없어져요.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솔직히 이 참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진짜로 이것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병, 이것이 이제 정말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 문둥병이 걸렸는데 또 이렇게 나와니까 깨끗함을 또 입는 이적을 보여줘요. 이것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치유자가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식을 합니까? 이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또 나오지만 그 전에 여기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네가 이 나일강에 물을 끄다 이 육지에다 버릴 때 피로 바뀌는 그런 이적도 이 3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 3가지는 무엇입니까? 뱀, 문둥병, 나일강,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뱀 무서워하고 문둥병도 무서워하고 나일강은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존경이 되는 게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을 넘어서 나일강이 마르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뱀과 문둥병,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이기게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내가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는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능력을 안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눌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 가운데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걸어가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모세는 참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광야의 세월, 또 교만함에 꺾어지는 세월. 그런데 그가 광야를 걸으면서 무엇을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모세, 그 뒤에도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서 계속해서 머뭇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것만큼 우리와 함께
담대하고 우리를 힘있게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우상 가운데 우상 숭배의 대상을 다 꺾겠다. 그리고 마지막 약점, 내가 이것이 너무나도 약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가장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반드시 그 능력을 주시고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힘든 거, 모든 어려운 거, 나에게 있는 상처, 그리고 앞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걸어가시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겸손, 하나님 내가 자신의 연약감과 무기력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정말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우리 정말로 주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복숙 전영돈 집사님 아들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일 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정말로 김경선 집사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아버지 검사 결과가 또한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위험성이 덜한데 다시 재검 가운데 완치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에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건강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